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상황, 코로나19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킬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성찬식까지 거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가족과 이웃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지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있고 이웃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후에 9명은 감사 없이 떠나갔지만은 1명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감사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왜 그들은 감사가 없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감사한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1명은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뭔가 보이는 것이 없나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 1명에게 육체적으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인 구원의 복까지 허락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본문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봅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봅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로 분리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기도가 향하는 곳은 감사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향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귀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절과 그 앞에 10절 사이에는 누가복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선이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선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일단 볼 것은요,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의 규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간구합니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지만 이 외침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담겨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외침이었고 간구였고 기도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요? 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칩니다. 그런데 9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간구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이것도 허락해주시고 이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습니다.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하는 최종적인 종착역은 감사입니다. 감사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간구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왜요? 기도는 감사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 향하는 곳은 감사입니다. 순종은 감사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레위기 14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 바로 진 밖에서 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 나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들은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몸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합니다. 다 나아야만이 제사장에게 보이는데 그 병이 그대로 있는 가운데에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죠. 하지만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는 말씀입니다. 전혀 몸의 변화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대신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사울도 자신이 왕이었으니까 물론 제사장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렸지만은 도저히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해지고 다급해지니까
사울은 자신이 제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금 고대 근동의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관례에 따라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통념이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불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 형태죠. 근데 사무엘이 도착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예배보다 순종이 낫대요. 그런데 그 순종도 결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감사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종은 감사함으로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이 향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 향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향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결코 문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맥을 놓치고 그것만 딱 가지고 오면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도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결론을 내고 있지요. 그러면 믿음에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어디냐? 감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지요. 용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마침표를 딱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활용점정입니다. 기도나 순종이나 믿음에 있어서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데 그것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쩌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9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한 명은 감사의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10명 모두 사실상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9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감사의 차원까지 나아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9명과 1명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9명은 유대인입니다.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9명의 유대인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1명의 사마리아인은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같았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병을 낫고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갔겠죠. 제사장들에게 빨리 보이고 공동체로 돌아가고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결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막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감정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당연히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명의 이방인은 병이 낫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는 결국 감사로 귀결됩니다. 믿음의 활용 점정은 감사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그가 감사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까지 누립니다. 믿음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감사의 시점이 언제일까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시점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우리의 감사는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나병이 걸렸던 시점에서도 감사입니다. 내가 나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내가 나병이 걸려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 그 모든 상태, 그 모든 환경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 이야기할 때에 매번 말이 나오는 것이 강사 선정에 있어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초교파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 됩니다.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다. 물론 이것도 간증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간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더 성경적인 간증은 내가 죽도록 충성했더니 실패했더라. 이게 오히려 더 간증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했더니 실패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가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겨냈는지 그것이 진짜 간증이죠. 그것이 진짜 성경적인 간증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진짜 간증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도 귀한 분들이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 강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12일 차인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했던 김예랑이라는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간질병이에요. 경기를 일으킵니다. 30개월짜리 아이예요. 하루에 경기를 50번 내지 70번을 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두 번 해도 미쳐버릴 노릇인데 아이가 50번에 70번을 거품을 물고 넘어진다니까요. 네? 가장 고강도의 치료를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고강도의 치료를 넘어선 거죠. 고강도의 치료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까지 그 치료까지도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 한번 먹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떡볶이를 먹이는데 정말 진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떡볶이 한번 먹이는데 그것이 그냥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아이가 더 경기가 심해져요. 기도 끝나고 나면 넘어져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을 떴더니 아이가 바로 넘어져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런 하나님은 없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래 이제 끝났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는데 다시 그의 발걸음이 기도하는 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진짜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간증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감사할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감사를 향합니다. 순종은 감사를 향합니다. 믿음은 감사를 향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마침표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해도 아무런 호전이 없습니다. 믿고 믿음으로 가는데도 더 어려움이 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활용점정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고 내 믿음과 능력이 어떤 순종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여전히 내가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속에서 감사로 이겨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찬송가